오직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이런 제목을 잡고 우리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저와 여러분들도 본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 함께 한번 해봅니다.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하여.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그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을 이 복음 전파에 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 만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나 의심 많은 도마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를 위해서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나타나서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옆구리에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서 만져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만져보고 복음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할렐루야.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또 만나고 얼마나 그 믿음이 컸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복음서, 예수님이 행적을 기록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서 내가 성경의 그 주인공이 된 것처럼, 내가 삭개오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그러면 우리가 사복음서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에 있어서 다 이렇게 화상 통화도 하고 또 이렇게 전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만나는 거예요. 얼굴로. 미국에 있는 손주들도 저 해외 어디 있는 손주들도 화상 통화하면 할아버지 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늘나라에 우리 성도들의 핸드폰을 좀 우리 예수님께 알려줘 가지고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전화 한 통만 하면 이게 참 굉장히 좋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야, 김 목사야, 네가 이제 내일 내가 너를 부를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 갈 준비해라. 올 준비해라. 전화 한 통 해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갑자기 그냥 간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그 내용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가두려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다메섹 길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면서 강한 빛을 이 사울의 눈에 비쳤어요. 그동안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주여 어디시오이까? 이게 웬일입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는 내가 너를 선택해서 이방인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으리라. 참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반대하고 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앞잡이인이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역으로 그를 제자 삼고 일꾼으로 세웠다는 것이 우리가 참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러한 사람을 아들로 삼아서 신학교를 보내고 같은 집에서 사는 그야말로 사랑의 원자탄이 되었지요. 여러분 또 예수님 만나면 그
그러한 아름다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러면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사울에게 안수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야. 나의 그릇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주님께서 다 콜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택해서 세운 주님의 그릇임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아주 귀중하게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편지할 때마다 이것을 가장 맨머리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교역자가 되고 된 것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 사명감이 확실한 사람은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으길 바랍니다. 다 같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천국 가게 되도록 믿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바울은요, 복음 전파의 최고의 기쁨을 여기게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곳에서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토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에 매인 것이 다 풀어졌단 말이에요.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자결하라고 할 때에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어이, 간수!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 없어. 염려하지 마라. 그럴 때 이 간수가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 간수가 바울의 일행을 데려다가 식사를 대접하고 먹는 것을 다 치료해주고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 자기가 감옥에 왔지만 오히려 이 간수장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너무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이 바울의 기쁨은 무슨 주식이 올라갔다, 사업이 잘 됐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한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내가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최고의 기쁨을 갖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렵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당한 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꼼짝 못한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보다도, 그런 것들을 보다도 더 관심 있고 그런 것들을 더욱더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기쁨은 복음이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했단 말이에요. 복음은 뭐요? 복복자 소리음자에서 복된 소리, 이런 얘기입니다. 왜 복된 소리요?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소식은 복음이다. 복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이런 말을 썼어요. 유앙겔리온은 두 단어가 합성되었는데 이것은 좋다는 소리요. 좋은. 앙겔리온 이것은 전하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로마 군인들이 페르시아의 전쟁 때 승리를 했는데 그 승전고를 알리기 위해서 한 병사가 쉬지 않고 막 뛰었어요. 뛰어가지고 왕에게 그 소식을 알렸다고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마라톤이 그 병사가 달려온 그 길 42.19km가 경주의 그 거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 승전, 우리가 이겼다. 전쟁에서 이겼다. 이 기쁜 소식을 달려가서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하면 명사지만 유앙겔리조 하면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 바로 그게 복음이다. 여러분들 범사에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꾹 다물고 있나요? 자꾸 전화하고 보내고 싶잖아요. 알리고 싶고 신문에 광고 내고 싶고. 그래 이 바울은 어떤 것보다도 이 복음,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구원받는다, 멸망치 않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택하여 주셨사오니 그릇으로 일꾼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그런 사도 바울의 기쁨을 내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일보서 1장 18절 말씀에도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니 참으로 하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를 증거해서 그가 교회에 나와 세례받고 성도가 되는 날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내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빠가 되었어. 얼마나 감사해. 에베소 3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사도 바울은요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는 작은 자보다도 지극히 더 작은 일꾼이다. 이야, 참 대단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자보다도 가장 작은 자다. 그렇다면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그게? 이야,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자신들이 다 큰 자라고 생각하잖아요. 나 잘났어. 나 건드리지 마. 나 무시했어. 우리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네. 나보다도 더 피장로를 더 저렇게 인정하잖아. 그런 섭섭병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애시당치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 자신을 그렇게 자꾸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 참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 자꾸 말해도 우리는 왜 그런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안 그래, 이런 마음을 때로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더 작아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더 작아지기 위해서 더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고, 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꾸 고백하면 내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큰 자로 쓰신단 말이죠. 이게 복음의 비밀인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행복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에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열심을 낼 수 있다는 일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빨리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바로 고백한 첫 번째, 자신은 작은 자고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가 유명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이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을 불러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시편 34편 18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내가 죄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고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용서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보통 내가 너를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난 너를 용서하지 못해. 종종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도 다 누구든지 용서하면 내 마음이 편안하고 그럴 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도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용서하겠습니다. 아멘. 자식을 용서 못하는 부모도 있어. 부모에 대해서 너무 서운해서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친구를 용서 못해. 어떤 사람은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절대 용서를 못해.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믿음이 내게 들어오면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스타일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의인이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지요. 언제나 주일날 아침에 와서 주님 나는 한 주간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세리와 같이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그 느끼면서 고백하면 그분은 주님께 용서함 받고 세리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큰 사거리에 나가서 깃발을 들고 나는 지금 금식 중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11조 얘기, 전도 얘기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그렇게 말하는 의인 같은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본인은 회개할 줄 모르고 남을 정죄하는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중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늘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받고 크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지. 우리 성도의 삶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20절 21절에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더러운 생각들을 갖고 있다든지 남을 미워한다든지 불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담고 있으면 성령이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존귀하게 내 몸에서 예수 향기가 드러나서 가정에서는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향기를 드러낼 때, 할렐루야. 또 불신자 아내가 있다면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은 사랑으로 사랑의 향기를 드러낼 때, 그럴 때 성령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몸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베이터를 타보면은 바로 전에 내렸던 사람의 체향이 좀 남아있어요. 조금 전에 여성들이 많이 탔나 보다. 화장품 냄새가 거기에 남겨있고. 어떤 때는 코를 막아야 돼요. 여기 술 냄새. 술 취한 사람이 탔었나 봐. 호라비 아저씨가 탔었나 봐. 향채가 남게 돼 있어. 또 사람들을 만나서 악수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이 손주 손녀들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냄새나. 나는 냄새가 안 나는데 어떻게 냄새 난다고 그래? 그러면 아이고 뭐 창피해. 그래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어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냄새 난다고. 냄새나. 나도 냄새나. 그러다가 꿀꺽 삼아버리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나 봐.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향수도 뿌리고 자주 머리도 감고 옷도 갈아입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손주들이 와서 냄새 난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도 각자 각 심령에서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향기가 물씬 드러나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해봅시다. 예수 향기 날립시다.
어느 강의를 들었는데 사람은 이렇게 악수를 한번 해보면 그 사람의 취향과 프로냐 이 사람이 아마추어냐를 되게 알 수 있대요. 이 정치인들은 악수를 많이 하는데 악수하는 시간에 그 사람을 사로잡는다. 저도 이렇게 악수를 해보면 반갑게 아우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악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그 사람은 또 쑥 빼버려. 나는 반가워서 막 오래 잡고 싶은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손등을 이렇게 막 아유 목사님 반가워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스킨십이 사람을 가깝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엄마 뱃속에 나와가지고 우선 이제 눈을 마주치면서 엄마를 느끼고 또 엄마가 아기를 쓰다듬어주는 젖 먹이면서도 이렇게 내 새끼 또 닦아주고 이런 스킨십을 받으면서 아이는 감각을 익히면서 그 아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느냐 부정적인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 또 우리 부부간에도 이 스킨십이 도중에 끊어지는 순간 냉랭하고 부부가 부부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 원수로 발전하는 그런 예가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끼리요 이 악수 한번 하는 것이 거기에 여러 가지가 의미가 담겨 있구나. 우리 권사님들끼리야 뭐 반갑다고 막 이렇게 또 껴안아주고 요즘 코로나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교회 갔더니 사랑하는 권사님이 오랜만에 만났다고 나를 막 끌어나 안아주고 볼을 비벼주고 그 순간에 그 어느 누구한테도 받지 못했던 이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들이 싹 녹아가지고 치료받고 온다는 거예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믿지를 않는 것 같아. 그렇게 못 받으면요 여러분들 자신이라도 손등을 이렇게 비벼주고 접촉해주는 거 굉장히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더 오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들은 화장을 하면서 얼굴을 막 또닥거려주고 또 화장 지울 때 또 학교에서 이렇게 해주고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그러는데 남자들은 그냥 뭐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자기 몸에 자기가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비벼가면서 이 스킨십을 하는 것 그런 분야에서 연구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올라가도록 오히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짓밟아지고 예수님이 욕먹고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다.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존귀하게 된다. 나를 통해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면류관을 늘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늘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옥동 중앙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가는 날 가슴이 설레면서 면류관 받으러 가는 거야 지금. 할렐루야.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야. 전사들이 환송 준비를 다 해놓고 한 영혼 받을 때마다 입성할 때마다 여기서는 환송 예배를 드리지만 천국에서는 환영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성도들은 다 이미 가서 면류관 받고 천국 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작년에 제가 태어났던 시골에 그쪽에 집회가 있어서 오는 길에 부모님 생각이 나서 산소에 잠깐 들린 적이 있어요. 교회 산소에 묘지가 막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자라났던 주일학교 시절 신앙생활 했던 그 시골 교회를 가보니 옛날 성전이 헐리고 이제 요즘 현대식으로 건물이 지어졌는데 좀 작게 지어졌더라고. 그때 당시 주일학생 시절에는 그래도 500명, 600명 이렇게 막 성전이 꽉 찼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 그 시골 교회가 5, 60명밖에 안 모이는데 다 노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배웠던 주일학교 때 배웠던 아무개 장로님 이름을 거론했더니 지금 90세가 넘었는데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야, 장수하시는구나. 근데 그 맡은 성도들이 다 하나님 부름을 받고 욕심은 교회 묘지에,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간 거야. 다 간 거야. 거의 다 갔어. 우리 또한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올 텐데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오늘 부른 찬양처럼 우리는 다 이미 준비되어 있고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는 고민할 것도 없고 할렐루야, 예수 공로 의지해서 면류관 받으러 가는 것이다 말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끝까지 내 믿음, 끝까지 내 직분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이에요. 모범. 도중에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갑시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변함없이.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무슨 기업을 이끌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을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지켜내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믿음 지키는 것이 싸움이래, 싸움. 영적 싸움. 그래서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 섭섭이가 찾아와가지고 모든 게 막 그냥 섭섭해진대. 막 가정에서도 섭섭해지고 자식들에게도 섭섭해지고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 막 섭섭해지고. 근데 그 섭섭마귀가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섭섭마귀를 이겨야 돼. 나 섭섭하지 않다. 막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스스로가 섭섭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섭섭마귀에게 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너무너무 큰 은혜로 알고 그것을 언제나 서간문을 맨 처음에 자기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생명까지 내걸었어요. 그리고 성도의 모범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언제나 자기 몸을 통해서 예수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옥동 중앙교회 자랑거리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
김권사야, 너 수고했다. 세상에서 말이야 내 이름을 존귀하게 나타나니라고 너 어떻게 보면 말이야 그렇게 창피를 당하면서도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내가 다 한다. 너에게 면류관을 주겠다. 자, 받아. 그런 날이 속히 우리에게 오게 된단 말이지.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광스럽게 주님 나라,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특별히 믿음 주시어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 딸로 세워주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여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닮은 것처럼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을 닮아서 일꾼의 자세로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내 몸을 통해서 존귀하신 예수님을 더 존귀하게 드러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나가서도 예수 향기 날리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는 후회 없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가서 면류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